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고약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우리 부부는 같이 인사 옆으로 또 해야 되네. 네. 그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네. 참 대단들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우리 성도들도 정말 많이들 참 못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 아마 책임감도 사실 있으실 거예요. 인원도 적은데 나만 안 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아마 부담도 상당히 있으실 거로 사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목이 부끄럽지 않은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이 되죠.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나귀 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과 멸시를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이런 모욕과 참을 수 없는 멸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여러분 말을 했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쓰시고 아끼시던 종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온전한 그 심정과 온전한 마음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4절에 보니까 학자같이 깨닫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매를 통해서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리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정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은 이사야를 향해서 폭행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또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모욕과 정말 수치와 치욕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침까지 뱉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와 모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멸시와 정말 천대를 받고 그러면 내 자존심과 내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이사야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사야가 이런 멸시와 수치와 곤욕과 아픔과 상처를 받아야 했을까요? 왜 이사야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잘못된 말을 했거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행 같은 그런 것을 저질러서 백성들이 이사야에 대하여 실망을 해서 이사야를 폭행하고 업신여긴 것입니까? 이사야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정말 치욕을,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까? 아마 이들 중에는요, 이사야가 왜 폭행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에게 일부러 이런 위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문도 모르면서 이사야에 대해서 아마 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기에 사람들에게 저렇게 멸시를 당할까?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이런 못된 짓을 서슴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지금 이사야가 당하는 고난은요,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온갖 치욕스러운 것을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야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 잘못인지 우리가 풀리지 않는 사실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 나라 자체가
국교 자체가, 그 나라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정말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의 고난을 통해서 이사야의 그 고난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의 고난을, 고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사야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학자의 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온갖 고난의 관을 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수치와 모욕과 곤욕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고난은 이사야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서 주목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좀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에 보시면 나올 건데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실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순환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모습은 누가 보아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옷을 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짓밟히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은요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과시관을 씌우시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자리는 누가 보아도 그거 부끄럽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리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는 멸시의 자리요, 견딜 수 없는 수치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만이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첫째,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어떠한 멸시와 고난과 수치와 천대를 받으시고도 주님은 이 고난 앞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앞에 화를 내거나 안색조차도 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필연적 과정이었기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피하려 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고난은 왜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었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여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누구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증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고난이 죄에 대한 고난이고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그 아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응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주님은 더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거의 읽은 본문 외에 다른 데 성경 구절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회복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로우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그 놀라운 순간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잠잠하게 다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왜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까? 그 고난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어도 다음 달에 아니 내년에 희망과 비전과 꿈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삶이 어려워도 앞으로 2년 후에 적금 타면 이걸로 집을 살 거야, 이런 희망이 있으면 어때요? 자녀들도 좀 먹고 싶다 해도 좀 참자, 2년만 참자, 희망이 있어 견딜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그 힘든 역경을, 그 어려운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 뒤에 보이는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예수님을 고난에 던진 자들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생명까지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때도 누구 이름으로 물리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모든 세력과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멸망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의 고난은 오히려 회복이요 치유요 살리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부끄러울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주님을 보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순간을 이 고난을 통해서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승리를 하시는 주님이 어찌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승리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에게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창피스러워도 내 자녀가 높여지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과감하게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도 있는데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심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몸으로 당하신 것도 고난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죽으신 것도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진 것 같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쟁이가 된 듯한 느낌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 목사님 좀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또 왜 또 이렇게 듣기 흉측한 얘기를 자꾸 하실까? 현대인들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 끔찍하다, 흉측하다 이런 반응을 사실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영화입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이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도록 만든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내 곁에 오셨음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모욕과 멸시를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모욕과 멸시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태도를 여러분 보여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겪으신 모욕과 멸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처럼 나도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고난에 동참하자, 이런 거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잖아요. 동참하자는 말에,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에 심리적으로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 자체가 내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용서와 구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옥 가는 것이었고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 땅에서도 고난받는 것이고, 삶 자체가 고난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고난받는 것으로 우리 삶은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고난에 동참해 주셨잖아요. 내 고난에 동참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았고,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받았다면 나도 이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행복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기쁨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일으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뺨을 맞으셨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나를 위하여 발가벗기셨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나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신앙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자기 혼자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남들이 볼 때 성경 읽고, 남들이 볼 때 기도하고, 남들이 볼 때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떠냐는 것이지요.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요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예배 안 드리는 척, 교회 안 나가는 척, 믿음 생활 안 하는 척,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숨어버린다면 나를 위해서 수치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옥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슬퍼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그런 데잖아요. 교회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묻는 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 갔다 왔으면서도 안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지금 점점점 신앙인들이 이제는 숨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여러분 부끄러움이 아닙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이 자랑스러워야 하고, 내가 당당한 것이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신앙적 결과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자체만 본다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이 과정 속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잘못된 시선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무리는 신앙적 결과를 가져오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이렇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훈련을 해야 되고 견디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입니다. 교회들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고난 주간보다도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지켜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참 힘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